옆분 우리 앞뒷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라.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사랑의 주님이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있어요. 이 내 안에 거하라보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라가 좀 더 깊은 단계고 구체적인 단계고 훨씬 더 부드럽고 또 주님의 음성이 또 달콤하게도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있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딱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걱정 근심이 없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필요하면 부모님한테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돈 달라기도 하고 필요하면 때려 써서 자기가 원하는 거 구하기도 하고 어렵고 또 낙담되는 것이 있으면 다 털어놓고 친구 관계든 또 진로 문제든 모든 것을 그냥 부모님께 털어놓으면서 걱정 근심 없게 모든 것을 막 살아가게 돼요. 그때 어머니 아버지는 사랑으로서 그 모든 것을 보듬어 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깊게 체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세상에 계실 때 가장 친히 체험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거하리라 그랬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이 이제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거하게 되면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되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다운 행복과 기쁨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도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다 보니까 그보다 좋은 게 없어요.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좋은 것은 없다. 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그 이상 좋은 것 없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면 그 모든 것이 해결돼요. 내 아픈 문제, 내 걱정되는 모든 것들, 관계성의 문제, 쓴뿌리의 제약들, 그것들을 하나님의 사랑만 체험하면 눈 녹듯이 안 보이듯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면 다 되는 건데 모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고 능력을 얻을 수 있고 이 세상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체험한 예수님이 그래서 그 사랑을 체험하도록 나의 안에도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체험, 하나님의 사랑 체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9절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어요.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것이 충분 조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도 없고 예수님 따라갈 수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주님 지금 하나님 사랑하려야 사랑할 수도 없고 잠깐 어떻게 은혜 받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식고 말아요.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도 없고 그 길로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요. 누구도 깨뜨릴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나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세우셨어요. 우리를 강권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오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신명기 7장 7, 8절에 보면 그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는 오히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와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심으로 자기의 권능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세요? 너네가 수요가 많아서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잘나서 네가 세서 강해서 한 게 아니라 다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한 거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 많아서가 아니고 내가 거룩하고 깨끗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이 자리에 와서 오게 하시고 예배를 받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셔서 제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다만 오직 이유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디까지 사랑하셨나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글쎄요, 부모님이나 어떤 혈연관계는 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친구는 나를 위해서 죽기 힘들어요. 그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인생 성공한 거죠.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부위가 피를 흘리셨어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저 아픈 십자가에 정말 참아가면서 모든 모욕과 고통 참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하셨어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최고로 사랑하신 거예요. 목숨을 버리고 모든 것을 대속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처럼 그 사랑은 우리를 그 어떤 것에서도 끊을 수 없어요. 또한 에베소서 3장 18절처럼 그 지식 안에서 모든 것 가운데 다 넘치는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그 사랑을 표현을 못하는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금 강권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싶은데 그런 거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머리로 알고 있는 것, 또 때로는 일시적인 감정의 그 느끼는 차원과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 이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오면 내 모든 생각과 가치관, 삶이 완전히 변하게 돼요. 주님의 그 사랑에 충만한 자리까지 임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 모든 것이 변하고요, 행동하는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에는 우리가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어떻게 배워요? 실질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체험하면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낌으로. 그러면서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어떤 한 사람한테 내가 정말 죽기 싫은 사람한테 아무리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요. 정말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러나 사랑하면요, 저 땅끝까지도 쫓아갈 수 있어요. 계속 보고 싶어요. 계속 얘기하고 싶고요. 왜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물이 있어요. 물 마시면 시원하더라. 갈증이 해결된다더라. 머리로 아는 거야. 지금 내가 너무 목마른데 이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마실 때 어떻게 해요? 체험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막 바뀌는 거예요. 갈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좋아요. 지금 물을 마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체험은 바로 그런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야, 그쪽 물이 좋대더라, 삼다수가 좋대더라, 뭐가 좋대, 이게 아니에요. 그 물을 마실 때 내 몸이 알고 느끼고 변하고 참다운 체험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 오늘 내 모든 영육혼 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품 안에 안겨라. 그냥 즐겨라. 그거 왜 그거.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받아들이잖아요. 어떤 사랑이냐? 1번 주님의 사랑은 뭐뭐이다. 2번 주님의 사랑은 뭐뭐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면요, 그냥 해결이 돼요. 그냥 끝나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픔도 해결이 되고요,
앞날에도 걱정 근심이 없고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나만 사랑하세요. 신기하시죠? 다른 세상 사람들은 나만 사랑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오면 시기 질투가 나요. 그리고 나만 소유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소유해야 돼요. 그게 세상적, 인간적인,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신기해요. 예수님의 사랑 받아들이는데 그 어떤 누구보다도 나만을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그럼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주님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한테도 그 사랑을 증거하게 되고 전하게 돼요. 내가 죽어 있지언정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나만을 사랑하시는 거 느껴져요. 이 사람 사랑하고 저 사람 그 사랑 속에 나도 사랑해가 아니라 특별한 주님의 사랑이 나만을 향하고 있어요. 그 어떤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나만의 계획하심 가운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돼요. 떳떳하게 돼요.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그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래요. 그 은혜가 여러분 영혼 가운데 있길 바라고 삶 가운데 임해서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예수 사랑하심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563장 우리가 다 부르고 있죠. 그런데 그 곡의 원래 이 곡의 가사는요, 미국의 여류 소설가 안나 워너 그리고 그녀의 언니 수잔 워너가 합작한 그런 소설 중에 있어요. 고백과 확증이라는 쓰인 곳에서 나왔던 그런 가사들이에요. 모티브가. 소설에는 이제 보면 주일학교 다니는 병약한 소녀 조니 팩스가 있고요. 그 소년 가운데 잘 끌고 나가는 그의 교사 존 린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린덴이 각별한 사랑을 쏟으면서 그 조니를 가르쳐요. 기도해 주면서 가르쳐요. 서로 의지하고 많은 정이 쌓였어요. 근데 어느 날 드디어 병상에 그 조니는 누웠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한 거예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문병을 가린 데는 조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아이에게 이제 물어봐요. 조니,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그래요. 근데 아이가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린덴이 조니를 위해서 처음 부른 찬송이 바로 예수님 거래요. 예수 사랑하시면. 원래 가사 원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가 날 사랑하시네. 나는 그것을 잘 아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거실 안에 그들은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거예요. 오늘 이게 찬송이죠.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이게 찬송가 563장인데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예수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우리 2절 한번 해볼까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 나의 죄를 다 씻어. 아멘.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아멘 들어가게 하시네. 우리 3절 한번 해볼까요?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보좌 위에서 보좌 위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주님 날 기억하옵소서.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찬양이에요. 예수님 사랑하시는데 그게 널 사랑하시는데 이게 성경에 쓰였다. 넌 연약하고 어리지만 더 귀하게 여겨서 그 높은 보좌에서 주님이 너를 보시고 지금 세상 떠나가지만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 사랑이 너를 붙잡고 계셔. 이런 거야. 존이야, 예수님은 너만을 사랑하셔. 너가 비록 병상에서 꽃다운 생명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지만 그래도 존이야, 주님은 너만을 사랑하셔. 널 사랑하신단다. 이게 성경에 쓰였단다. 이게 바로 예수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이게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 이름 불러가면서 할까요? 이름 부르면서 누구는 예수님은 누구누구를 사랑하십니다 할까요? 시작. 예수님은 형석이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그게 있어야 모든 올바른 믿음 생활, 신앙생활, 그리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모든 걸 해결받고 이기는 신앙생활,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요, 내 성품도 바뀌고요, 나의 모든 계획이 주님 안에서 은혜가 있어요. 만병통치약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요,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아니 정말 예수님의 사랑 체험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맛볼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그냥 안기시면 돼요. 거하시면 돼요. 의심하지 마시고 나는 요러니까 난 못 안겨 도망가지 마시고 오늘 그냥 안기세요. 여러분의 어떤 사람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기시면 끝나요. 그런데 자, 첫 번째, 그럼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해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드디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계명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이 꿍하고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이러면 절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주님 안에 마음을 안기고요, 마음을 열어놓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 이미 그때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주님의 계명이 여기서 무엇이냐라는 건데,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한다고 사랑해집니까? 원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셨으니 이 원수는 이제부터 난 사랑합니다. 사랑이 되네? 이러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계명의 끝판왕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나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그런 사람만이 진정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시기도 하고 또 어떤 한 사람 막혀 있으면요, 예배 생활도 안 돼요. 기도 생활도 안 돼요. 하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깊게 못 나가요. 금방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 수밖에 없게 돼요.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안에 주님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순종하면서 사랑할 수가 있다는 사랑함이에요. 오늘 그것을 간구하세요.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닌 주님 명령 뜻에 살아갈 때, 계명을 지키며 나갈 때 온전하게 모든 사람을, 모든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계명도 그냥 하나님의 영적 원리 가운데,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이 아니라, 모든 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환경을 이겨요. 모든 감정을 이겨요. 그래서 마침내 그냥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면 주님 사랑하는 것도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복수를 사용하고요, 12절에는 단수를 사용했어요. My command, my commands. 그런데 똑같아요, 결론은. 그러면 복수는 뭐고 단수는 뭐냐 할 필요가 아니라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하나이지만 마이크에 나온 부속은 많아요. 그렇죠? 마이크들의 부속품들이 돼버려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거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머지 따라오는 열매들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열매가 맺혔을 때 내가 주님 사랑하는구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에서 그렇게 해서 부품으로 나오는, 부속으로 나오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계명을 그래서 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미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런 건 계명을 지킨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받으면은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힘들고 막 그래요? 그건 잘못된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스토커예요.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받으면 만사가 행복해요. 모든 걸 제쳐주고 그 사람만 있고 싶어요. 그리고 제로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기쁨인지 몰라요. 회사 일로, 공부 일로 너무 힘들었다가도 그 사람 보면 그냥 기뻐요.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쁨으로 걸어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함이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예수님 안에도 있는 거예요. 나도 기쁜데 내가 지금 이 기쁨을 너희에게 주고 싶어. 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기쁨도 전가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온몸이 찢겨요. 망신살이, 그런 망신살이 없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기쁘대요. 그 기쁨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요, 이 세상에 가진 고난과 환란이 와도요, 아니 내가 몇 시간 뒤에 죽음이 찾아온다 들어요, 그냥 기뻐요.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이 있을 때 주님 사랑 안에 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기쁘세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그게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자, 일단 여기까지요.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고 주님 사랑 안에 간에 거하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담대함을 얻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받아요. 그럼 또 나오죠. 그의 계명을 지키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담대해져요. 그리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과 이야기하게 돼요. 예수님과도 이야기하게 돼요. 계명에 순종하게 되면 담대해지고요, 이야기하게 되고 기도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한다. 기쁨이 충만하고요, 기뻐하는 것을 행하게 돼요. 자, 23절 시작. 그의 계명이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나. 그랬더니 마지막에는 뭐예요? 열매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 연관되어 있어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주님 앞에 친밀해요, 담대해요, 기도하게 돼요, 계명대로 순종하게 돼요, 기쁨에 충만해요, 그리고 사랑이 넘쳐서 사랑하게 돼요. 신기하죠? 이게 연관되어 있어요. 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행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친구같이 돼요. 주님이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에요. 나의 친구가 돼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주님 안에 거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 사랑 받아들이면 주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막연한 사이가 아니라 비밀이 없고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누구보다도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뇨.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친구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친구이십니다. 진짜 믿으세요? 내가 예수님의 친구라는 게 믿어져야 그 축복이 흘러가고요, 남을 사랑하게 돼요. 진정한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돼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래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관한 게 나오는 15가지 법칙이 나오죠. 그 중에 4가지가 7절, 유명한 4가지 7절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이런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요. 예수님이 참다운 친구로서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얼마나 저질러요. 오늘 은혜 받고요, 깨닫는 다음에 바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바로 죄지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나와 동행하고 이야기하자 해도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꽉 닫고 있고, 그러니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의대로 신앙생활하다,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다, 주님 마음 아프게만 하던 신앙생활하다가 그저 그냥 그렇게.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우리 된 모든 것을 믿으셔요. 참으셨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수모를 견디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에 대한 친구라면 우리도 주님에 대한 사랑의 응답에 있어서 주님을 믿고 이제 좀 견디고 좀 참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결론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나왔죠. 그 계명 지키는 거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정말 힘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해도 사랑하면 그것이 나의 행복을 위한 장치가 돼버려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계명이에요. 주님의 계명 지킨다는 건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거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명령에 순종하고 그래 참된 기쁨을 얻고, 그리고 무엇보다 남을 사랑하고 행함의 열매를 맺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했죠. 그래서 진정한 주님 사랑 안에 거해서 내 인생이 바뀌고 주님 기뻐 받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텐데,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하세요. 이제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이제는 응답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바라보고 이 세상에 무섭지 않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고백으로
모든 것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 이제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